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번 주일을 맞이하여 오전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후에 오후 시간 또한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아히도벨, 이렇게 어려운 사람 이름을 설교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실수하게 만들고 제가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히도벨 별로 잘 못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렇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름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좌를 찬탈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야간에 맨발로 도망가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빴으면은 왕이 신발도 못 신고 그렇게 황급하게 도망을 치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함께 같이 도망길에 올랐던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올라갔었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바깥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 도망길에 오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알립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쿠데타의 진영 가운데 아히도벨이 가담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앞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도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 아들의 쿠데타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다윗인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었던 다윗이 아히도벨이 쿠데타 진영에 가담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여호와여 원하옵나니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날렸다는 거죠.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기에 아들 쿠데타 일으킨 소식을 듣고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았던 다윗이 이 아히도벨의 소식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가? 그만큼 다윗의 충격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정적으로 다윗이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급한 화살 기도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맞으러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은 평상시 다윗의 친구 역할을 했었던, 다윗과 아주 막연한 막역한 그런 사이를 자랑했었던 인물입니다. 다윗을 맞으러 나왔는데 다윗이 그 후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압살롬 진영에 위장 전향하여서 너는 압살롬의 참모 아히도벨의 모략을 내가 가서 무너뜨려 달라, 이렇게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적진에 이제 거짓 위장 전향한 자기 친구를 침투시키는 거죠. 반란 소식을 듣고 도망가는 와중에 다윗이 취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드려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어달라는 것이었고, 하나는 정치적인 판단과 행동으로서 후세를 적진에 위장 침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윗은 이제 도망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도대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왕조를 세울 때에 그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건국 공신 중에 한 사람으로 이른바 다윗의 제갈공명, 우리 중국의 제갈공명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참모요 모사,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5장 다음에 16장 맨 끝절에 보면은 16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고 틀림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 모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탁월한 모사, 그가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인물이고 다윗 왕조의 핵심적인 참모 역할을 했었던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되어서 도망가는 다윗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 진영에 지금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성경이 그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몇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요,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일평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밧세바의 친할아버지가 이 아히도벨입니다. 사무엘하서 11장 3절에 보면 밧세바 이야기를 하면서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서 23장 34절에 가서 보면은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30용사 중에,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암의 딸인데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 그러니까 밧세바와 아히도벨의 사이는 친할아버지와 친손녀 지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그 모략과 그 통찰력과 해안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른바 눈치 백단. 그런데 밧세바와는 한 가족입니다. 친할아버지입니다. 자기 소녀 밧세바가 어느 날 왕궁에 갔다 온 다음에, 그리고 다윗 왕이 그 남편 아히도벨의 사위죠, 사위 우리아를 불러다가 뭐 포상 휴가를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석연치 않은 죽음을 당한 거예요. 도저히 그렇게 죽을 수 없는 이상한 그런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마자 다윗 왕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아내 된 밧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다윗 왕이 자기 아내를 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집안에서 지켜보던 아히도벨이 뭔가 눈치채지 않았겠는가.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아히도벨이 한 집안 식구가 아니라도 알 수 있을 법한 석연찮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지했을 것이라는 거죠.
가족 간에는 비밀이 거의 없잖아요. 가족 간에 되어지는 일은 남들은 몰라도 가족들은 압니다. 그런 점에서 아히도벨이 밧세바 사건을 알고 있었음이 거의 확실시 되고요. 그런 일을 통하여서 사위까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 길로에 가서 낙향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헤브론과 아히도벨의 고향 길로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팔레스틴 남쪽 맨 끝자락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탁월한 모략가인 다윗의 핵심 참모가 다윗 곁에 있지 않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자기 고향에 낙향해 있었는가? 낙향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반직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 가지 짐작이 갑니다. 하나는 아히도벨 스스로 다윗의 치부를 깨닫고 다윗의 실수한 것과 잘못을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환멸을 가지고 다윗이 자기 손녀 밧세바를 어떻게 한 그 모든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다윗에게부터 상처를 받고 다윗에게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다윗 곁을 스스로 떠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주군으로 모시다니,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 곁을 떠났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요 눈치가 백단인 이 아히도벨이 자기 옆에 측근 핵심으로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거의 뭐 눈치를 다 챘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앞에서 그런 사람과 더불어 정치를 해나간다는 것이 엄청 부담이 되었을 다윗이 짐짓 아히도벨을 물리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의반 혹은 타의반으로 다윗의 핵심 참모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시골에 낙향하여서 관직을 벗어버리고 제야 인사로 머물러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 아히도벨을 자기의 핵심 참모로 지금 영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다윗의 핵심 참모였던 이 아히도벨이 반란을 일으키는 쿠데타군 압살롬의 군대의 핵심 브레인이 됩니다. 아히도벨이 이런 압살롬 편을 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압살롬이 찾아와서 아히도벨에게 자기의 핵심 참모가 되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지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 왕에게 보다도 압살롬에게 기울고 있었어요. 대세가 압살롬 편이었다. 그런 흐름을 보고 압살롬 편에 서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 왕에게서는 내침을 받았지만은 압살롬에게서부터는 지금 콜을 받지 않습니까? 압살롬에게부터 핵심 참모가 되어주기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왕 위에 오르게 되면은 이전의 영광, 모든 정치를 자기의 머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전의 영광된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이유들이 아히도벨로 하여금 압살롬 편에 가담하게 만든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보다도 더 깊은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 왕에게서부터 받은 상처와 다윗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자기 손녀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꿰뚫어 보게 된 다윗의 허물과 다윗이 자기를 내치는 과정 속에서 받았던 상처와 다윗에 대한 실망감, 이것이 다윗 편이 아닌 압살롬 편을 선택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아히도벨의 감정, 그 감정 때문에, 다윗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는
압살롬 반란군 진영에 가담하였고 압살롬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브레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월한 해안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압살롬이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다윗이 위장전향시켜서 압살롬 진영에 거짓으로 귀순하게 하고 압살롬의 부하로 거짓신하였던 다윗의 친구 후세의 모략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과 모략 대결을 하는 과정 중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꺾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친구 후세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채택을 당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사실은 더 좋은 모략이었고 아히도벨의 모략대로만 했으면 다윗은 완전히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도망가던 군대는 완전히 섬멸되고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채택하지 않고 다윗이 위장전향시킨 다윗의 친구 후세의 모략을 더 좋게 여기고 그 모략을 채택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아히도벨은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전쟁의 결말은 결국 다윗의 승리로 끝나고 압살롬의 군대는 패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던 아히도벨은 압살롬 곁을 떠나서 자기 고향 길로로 다시 낙향합니다. 그리고는 집안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자기의 생명을 끊고 맙니다. 탁월한 통찰력을 가졌었던 아히도벨의 마지막은 이렇게 서글프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히도벨의 이런 그가 예견한 것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아히도벨의 예견대로 나중에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고 결국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권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그것을 환히 내다볼 정도로 탁월한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해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인생이 실패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승승장구하고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다고 믿는데 아히도벨은 이런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한데 그가 실패했어요. 이유는 그런 통찰력과 해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알지 못하고 아히도벨이 보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첫째, 다윗이 범죄하고 실수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했음을 아히도벨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한 다윗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긍휼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히도벨은 알지 못했어요. 아히도벨의 생각에는 저런 몹쓸 죄악을 범한 다윗 왕은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압살롬으로 하여금 난을 일으켜서 그 왕자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압살롬 편에 가담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사무엘하서 12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다윗에게 내리셨는데 그 말씀만 들을 때에는 다윗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온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말씀이 있죠. 사무엘하서 6장에 다윗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서 7장 6절.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하는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다음으로 주어졌는데 이 말씀 역시 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병존한다는 거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싹둑 잘라버리고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자신은 100번 옳은 선택을 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히도벨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아히도벨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목회자에 대한 실망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교회를 전전하시면서 다니시다가 많은 여러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비로소 정착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은 뿌리 깊은 목회자에 대한 상처, 불신임, 그리고 불만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목격을 하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기쁨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설교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고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꽉 속에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보면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소지가 많다. 마음속에 그런 불만, 부정적인 감정,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지내시다가도 어떤 사건,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분들의 가장 많은 이유가 목회자에 대한 불만과 상처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뭐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지라도 교회 안에 머무는 동안에 늘 어떤 심정인가 하면은 목회자에 대한 심정적으로 늘 이제 반대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러면서 교회의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굉장히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반대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자신 속에 있는 감정 그리고 내적 상처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 교회를 전전하시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1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고 참 제가 그분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까워요.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저러실까. 다니던 교회가 없어졌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를 다 해산해버렸어요. 제가 그분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 개인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그분을 볼 때 어떻게든지 그 내면에 있는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 될 터인데 그건 질병이에요.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우리 마음이 병들면은 우리 마음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적인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질병이 깃들면 그 부분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어떻게든지 관직을 떠나서 제야 인사로 낙향해 있었는데 반란을 일으키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에게 찾아와서 협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상처, 불만, 그리고 실망한 그런 그 감정을 정확하게 읽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나와 같이 일하자. 나의 핵심 참모가 되어주시오. 그렇게 탁월했던 아히도벨의 약점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가 인생에 실패했었던 것은 감정이라는 약점을 그가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사탄이 틈탈 수 있는 틈바구니 틈새입니다. 내 속에 상처와 불만과 그리고 분노하는 그런 감정이 있으면은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이런 틈바구니가 없도록 메워야 됩니다. 내적인 상처가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상처가 깨끗이 아물어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사탄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시험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든다는 것을 우리는 압살롬에게 이용당하는 아히도벨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재직되시는 분들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담임 목회자와 맞닥뜨리게 되고 목회자와 어떤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어떤 다른 목회자에게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지금 목회자에게 그 상처에 대한 그 쓴뿌리를 우리가 흘려내거나 토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불행해지고 목사님도 불행해지고 그래서 쓴뿌리의 상처난 감정을 우리가 치료받아야 된다. 이거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새벽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이거 뽑아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느껴지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기도로 감정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감정의 동물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불쾌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화가 나기 마련이고요. 섭섭한 대접을 받으면 서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감정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나는 참 그런 좋은 모델이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는데
자기의 딸을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이방인을 보고 개 같은 이방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자기를 개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교회에서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놓고 주님이 너는 개 같은 존재이잖아.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거든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복받을 만한 여인인 것은 그 감정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뭐 그 여인이라고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워낙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갈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자기 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짓밟을지라도 그 감정을 이겨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님들을 제가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이 감정의 맷집이 약하다. 사소한 것에 의해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고요.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연초에 맹세하셨던 분들이 지나다 보면은 뭐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또 교회도 떠나고 막.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내가 이러려고 목사했나.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예.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는가 하면요,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돼요. 시련을 당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 불편한 일, 마음 상하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맷집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권투 선수는 잘 때리기만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웬만큼 맞고서도 다운이 되지 않을 만한 맷집이 있는 선수라야만 훌륭한 챔피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 감당하려면은 심리적인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려서 감정 하나 상하면은 팍 해가지고 막 세상 다 끝날 것처럼 막 그러면 안 돼요. 기도로 감정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나한테는 없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려야지만 내 감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지도자인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 정신으로 대하기보다는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판 정신으로 대하면요, 늘 그 약점과 그 잘못한 점이 부각되어져요. 그러면은 그분은 약점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목회자를 대하면은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누가 더 일 잘할까요?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 잘할까요?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 잘할까요? 당연히 장점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 더 일을 잘하기 마련입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교회를 잘하게 하고 또 교회를 잘 성장시키게 하느냐 하는 데는 목회자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비판 정신으로 대하지 말고 용서의 정신으로 대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다 좋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까? 내 속에서 난 자식에게 대해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좀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아히도벨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선다고 생각하고 정의 편에 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거액의 중심점이 아히도벨이 되었고요, 그 마지막이 좋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역하는 일에 관한 한 중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만일 자기 고향의 낙향에서 가만히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낙심하고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낙향에서 그냥 농사를 짓고 있었으면 자기 수를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일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협력자가 되지 못하겠다면 가만히만 있어라. 그러나 권면드리기는 가능하면 되도록 여러분은 목회자의 협력자의 자리에 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협력자 역할을 했었던 다윗의 친구 후세는 다윗의 권면을 받고 발람군 압살롬 편에 위장 잔입하여서 위장 투항해서 압살롬의 신하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에게 모략을 베풉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사실은 이 후세의 모략보다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더 뛰어났어요. 아히도벨의 모략대로만 했으면 다윗은 그날 밤에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략과 같았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채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보다 못한 후세의 모략을, 그것이 더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서 후세의 모략을 압살롬이 채택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략으로 인하여, 이 모략의 대결에 있어서 압살롬 군이 패함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다윗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윗의 편에 섰었던 후세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는 데 사용하셨고, 그 후세를 축복하셔서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황궁하게 하는 1등 공신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의 아들 때까지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열왕기상 4장 16절에 있어요. 열왕기상 4장 1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넓은 영토를 12도로 나누어서 각 도마다 장관을 두었어요. 우리로 칠 것 같으면 도지사 같은. 그런데 전국을 다스리는 12관장 중에 한 사람이 이 후세의 아들, 이름이 바나예요. 후세의 아들 바나가 솔로몬 왕정의 12지방 방백 중에 한 관장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후세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 아들 대까지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졌고 목회자와 한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협력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후세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시고 또 아히도벨의 이야기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셔서 아히도벨의 자리보다는 후세의 자리에 서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후세처럼 당대뿐만 아니라 재직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 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복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날